주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연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스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연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면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그 수요가 70마리요 그 수소가 70마리요 백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선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선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된 예배입니다. 회복된 예배. 본문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닫혀졌던 성전이 다시 열렸다. 그래서 이 재봉헌됐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즉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때 완전히 성전 예배가 문을 닫았는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 처음 행한 것이 바로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성전 문만 다시 열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가져온 온전한 개혁이었다라고 본문 35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갑자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히스기야의 시각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준비된 지도자, 개혁을 주도한 히스기야의 시각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줄 알았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이것은 그 번제를 위한 제물들입니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그 밑에 그 파란색 글씨인 숫염소는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히 정결케 하는 번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죄제. 이걸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곱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물을 누구를 위해 드렸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안디옥 교회의 어느 목장의 목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본인이 속한 그 목장과 그 기관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다 민족을 돌아보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번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즉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전체, 유다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전체를 품을 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몇몇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많이 뵀는데요.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을 참 뵈면 참 가슴이 따뜻하고 이 마음이 참 넓고 큰 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커서 이 마음이 넓고 따뜻하고 큰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크지 않아도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참 목사님들을 여러 만나 뵙게 됩니다. 참 이 시대에 참 그 목사님들을 이민교회 가운데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들어 쓰지 않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했었던 교회에도 교회 한 교회 목사님도 참 이렇게 큰 분이었습니다. 큰 사역에서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보고 같이 사역을 해보면 이 마음이 크고 참 말은 좀 거칠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크니 이렇게 사람이 커 보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척하면서 행동하는 걸 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 바로 그런 허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여기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백인 남자분들 가운데 좀 이런 허세가 있는 분들을 좀 가만히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떤 저의 그 편견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또 돌아보면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빼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분들은 대부분 참 백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의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줬던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백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셨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백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큰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주도하고 나라를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또 교회를 이끌고 또 목장을 이끌고 내가 있는 그것을 이끌려면 내가 소속해 있는 그 자그마한 공동체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룹을 이끌고 전체를 이끌어 가려면 또 계획을 주도하고 인도해 나가려면 이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큰 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만 보고 자기만 보면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하고 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포기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것은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참된 개혁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줄 알아야 전체를 보고 작은 거를 보고 또 작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나이 겨우 25살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개혁,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줄, 이스라엘, 유다만 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와 같이 엄청난 개혁, 온전한 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볼 수도 있어야겠지만 이 전체를 보실 줄 아셔서 이 속 좁은 리더가 아니라 안디옥뿐만 아니라 열방, 세계까지 품고 기도하시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재개된 성전 예배 가운데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세웠었던 악기 연주자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명령한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즉 왕이 하는 모든 일 누가 명령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3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일, 이 개혁을 완수하는 일, 사람들이 볼 때 갑자기 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본 결과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다고 말합니까?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또는 눈으로 보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쁨이 옵니까? 모르는 것, 모르던 것을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도자들을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라라고 명령했지만 개혁을 명령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자 알게 되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알고 하면 신납니다. 구소련 치하의 그 시베리아에서 제일 혹독한 형벌 중에 하나가 그 얼어붙은 땅을 파고 다시 묻고 파고 다시 묻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파고 반복하고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이것을 반복 시키자 사람들은 지치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땅을 파고 묻고를 반복하다 보면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어머니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반복하고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어머니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하는 그 일의 의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이렇게 했던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일을 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 동료들과 일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기도 싫은 직장 동료나 상사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아버지들 중에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다고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그런 아버지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은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역대기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분열 왕국 유다의 3대 선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세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개혁자이고 지도자이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복된 예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에 다쳤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첫째, 전체를 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둘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전체를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로 오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의 뉴스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댁에 돌아가셔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나, 우리 가족, 우리 목자,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 가족, 목장, 교회, 더 나아가 다른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나의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을 지키시고 몸이 아프거나 미래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의 고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옵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네 번째, 매일 예배와 각종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치료가 허락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땅과 열방의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적 보호를 주옵소서. 이상의 내용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